하나님,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마음의 고민과 염려 있지만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위로자여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전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외로운 중에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잘 감당하고 치료 잘 되어 속히 강건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주님 바라보니 주여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이 앞에만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이 뒤에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시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중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난 분들을 만나면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또 힘내자고 위로하고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 종종 위로하는 것이 나는 믿음이 있는데 너는 왜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하냐? 그런 믿음이 왜 없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종종 위로하는 것이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내 믿음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왜 그런 믿음이 없냐고 말이죠.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정죄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막상 나에게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나도 똑같이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고 그분이 쓴 탁월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크리스찬 변론가라고 얘기도 하고 작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고난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많이 책으로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주장했던 그리고 자기가 위로하고 또 말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막상 자기 아내가 골수암을 얻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주장했던 내가 말했던 것들, 내가 정리했던 것들이 막상 자기에게는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말인가? 이것이 가장 불안한 징후 중 하나다. 당신이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도무지 느끼지 않을 때, 그때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두 팔을 활짝 벌려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절망적인 곤궁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다른 모든 도움들도 허사일 때, 그때 하나님께로 간다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당신의 면전에서 문은 굳게 닫히고 그 속에서는 빗장을 치고 또 치는 소리가 울릴 따름이다. 그 다음에는 침묵만이 있을 뿐. 그래서 당신은 돌아서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복할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내가 막상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내다보지도 않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 침묵만이 들릴 뿐이다.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선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상 그 문제가 나 자신의 어떤 생과 사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때 그때까지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내가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쳐서 내가 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그때도 과연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같이 나에게도 굳건히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 믿음도 내가 스스로 나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남의 믿음도 왜 그 정도밖에 믿으면 안 되냐고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꽤 됐는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 중에 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꽤 오래 받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항암 치료 받다 보면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머리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야 머리 있는 사람들은 머리 없는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를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예배당에 올 때 모자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모자를 쓰고 가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예배당에 모자를 벗고 들어가야지 왜 모자를 쓰고 가냐고. 모르는 사람이 그걸 얘기하니까 나 지금 이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자기 입장에서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동참해 줄 수 있을까? 물론 계속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성도의 치유를 위해서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같이 동참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머리를 빡빡 깎기로 했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강단에 쓴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 교우 중에 항암 치료받느라고 머리 다 빠지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인데, 물론 기도의 능력을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기도한 것으로 내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빡빡 깎았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같이 이분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다 머리 깎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참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저도 부끄러웠어요. 기도하는 것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의 아픔을 내가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의 아픔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왜 이러니? 왜 저러니? 왜 믿음이 있니? 믿음이 없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니? 이거는 기도하고 또 그의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박완서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견딜 수 없는 슬픔, 젊은 나이에 이제 막 의사가 된 젊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하루하루 쓴 일기를 묶은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하나님 제발 어떻다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아프고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상실하고 있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위로해 주겠다고 와서 하는 말들이 왜 그거 아직까지 그거 끌어안고 있느냐고, 이제는 떨어낼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좋은데 갔으니까 힘내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작가니까 매일매일 일기를 쓴 거예요. 그것이 묶여진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 읽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나, 나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비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1절에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서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 때에 내게서 숨으셨습니까? 자, 이 한마디는 이 시인이 지금 얼마나 깊은 절망 중에 부르짖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할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서 숨으셨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소한 문제는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내게서 숨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이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을까? 그것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고백하고 있는 말씀에 그 시대의 악한 일들이 매일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그는,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여기 그는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대적들을 멸시한답니다. 7절에 그의 입에, 악한 자지요, 그 악한 자들의 입에는 기만, 거짓, 저주, 포악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들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 온갖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입에서 쏟아내려 나오는 말들이요. 그리고 8절에 그 악한 자들은 으슥한 구석진 곳에 숨어 있다가 순진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또 빼앗기 위해서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마치 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자가 굴에 엎드려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굴에 엎드려 있다가 약한 자가 지나가면 공격해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억눌림을 당하고요, 그 폭력에 넘어집니다. 이런 현실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3절부터 11절 좀 더 아까 본 말씀의 좀 앞절부터 보면 3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나냐면 3절에 그 악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교만해져서 뭐라고 떠들어대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없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6절에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이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망하는 거 봐라.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또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이죠. 무슨 생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셨고요.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셔서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판도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보지도 않는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옛날 거 금방 잊어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4절부터 아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매일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서 숨으셨습니까? 내게서 숨으셨다는 얘기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S. 루이스 그렇게 신학적으로 고난의 문제를 잘 정리했고 그의 책에 고난의 문제를 다룬 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아내가 골수암 백혈병에 걸려서 고생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남들에게 설교하고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했던 것들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의미 없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이 시인이 12절, 1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아마 속을 다 토해내는 그런 기도 같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해서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보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는요, 기도라기보다는 처절한 부르짖음에 가까워요. 처절한 부르짖음에. 자,
어찌 보면 이 기도는 야,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냐? 라고 우리가 나무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 아니겠어요?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 믿음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이진숙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약을 먹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하나도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믿으면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믿는 사람은 왜 그런 기도 하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목사님, 전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고 있는 거 보니까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성경이 이렇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문제 있으면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거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내가 공감하려면, 같이 동참하려면 머리라도 깎아야 되겠다. 머리 깎고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머리 깎는 거야 뭐 그게 어렵다고요? 근데 쉽지 않아요. 성경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건데 9편과 10편 같이 이어진 다윗 시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다윗을 보면서 늘 느낀 거지만 다윗만큼 참 믿음 좋은 사람 없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경 오죽하면 하나님이 보실 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럽거든요.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뭐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고 굉장한 역사를 나타내고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고, 사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교만하게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부흥시켰다고, 내가 부흥시켰다고, 내가 이거 다 했다고, 내가 이거 다 했다고. 제가 늘 마음에 소원 품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나요? 그게 참 부러운 거예요. 그 뭐 내가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많이 올까? 그런 궁금증마저 생겼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고난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고난이 많이 닥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누구든지 싫어하는 거지만,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것이 축복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예레미야 애가의 그런 고백이 있죠. 오죽했으면 그 마음이 말이죠, 그 고난이 재난과 쑥과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쑥과 담즙과 같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쑥이 얼마나 써요? 담즙이 얼마나 써요? 속에서 그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낙심도 됐는데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오히려 거기서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새벽마다 성실하시고 밤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고백을 해요. 또 예레미야 29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난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또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고통의 시대를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다가 아하, 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편의 이 시는요, 절망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절망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서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환난 당할 때 숨으셨습니까? 숨어버린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나버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어디 가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신다면, 주님마저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주님마저도 내 문제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마저도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신다면 갈 데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불쌍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졌고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갑자기 바뀌죠?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바로 앞절인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게 있어요. 그래서 13절, 14절 앞에는요. 번역되지 않는 접속어 그러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악한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오히려 악을 저지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셨나이다. 여기 보셨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고 계신다. 미완료형. 하나님은요.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고 계셨어요. 지금 하나님 떠나신 것 같아도 지금도 보고 계셔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자, 이 말 14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했던 말 정확하게 반대가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리고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셔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갚으셔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이 도우시는 이신이다. 고아라고 얘기했는데요. 고아 아닙니다. 외로운 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고아인 줄 모르나 세상에서는 아는 사람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 외로운 자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는 외로운 자가 아니고 그는 고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외로웠어요. 지금까지는 고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니까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은 벌써부터 보고 계셨고요.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숨어서 다 보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17절에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왜 내게서 멀리 떠나셨습니까? 그렇게 했던 그가 16절, 18절, 16절, 17절, 18절에는 찬양으로 바뀌어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예, 확신 가운데 부르는 찬양. 여러분, 성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부를 찬양이 있어요.
낙심 가운데서도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노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 버린 적 없다. 내가 너를 떠난 적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내가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의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지만, 그래서 외롭고 고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천천만만의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이게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주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오니 하나님, 이 시인의 기쁨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순간순간 터져나오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세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